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 같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또 비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네, 우리 건강을 잘 챙기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뒤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올여름 건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의 주위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좋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손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거의 손으로 쓰는 편지는 없어진 것 같아요. 뭐 스승의 날이나 뭐 크리스마스, 뭐 또 어버이날 이런 때라도 손편지보다는 간단하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SNS를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손편지를 쓴 때가 언제인지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네. 강일사님 기억하세요? 마지막으로 기억이 잘 안 나죠? 네. 저는 종종 씁니다. 이제 신방 목적으로, 전도 목적으로 종종 쓰곤 하는데요. 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손으로 편지를 쓸 때, 키보드로 이렇게 보내는 것보다는 더 내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본문 그 말씀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또한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썼던 그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그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그런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사람들의 수가 많거나 많은 그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다든지 어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다든지 그 교회의 사이즈가 뭐 대형 교회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크게 주목을 할 만한 그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많은 애정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 즉 지금의 유럽 지방으로 가도록 인도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다른 곳으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마게도냐 지방으로 사도 바울을 인도하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첫 번째로 만난 도시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에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아 주시게 돼요. 그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소를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죠. 감옥 안에서 동역자인 실라와 함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그 찬양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서 감옥문이 다 열리게 되고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온 가정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그 세워진 빌립보 교회였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 번 선교 헌금을 보내줬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또 그에게 여러 번 선교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낼 때 1장 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빌립보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이러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바울이 먼저 중요한 한 가지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모든 것 앞에 그리스도 안에라는 그런 조건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은 1절, 2절, 3절, 4절 모든 그 내용 앞에 포함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제가 전에 한 2년 동안 영어 예배부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역을 할 때 미국인 선교사님 한 분과 평신도 선교사님 한 분과 이제 함께 사역을 했었는데 그분이 참 굉장히 좋은 분이세요. 성품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겸손하고 또 착한 분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당신 참 좋은 사람입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어요. 네, 문자로 텍스트로도 그렇게 정말 당신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런 말을 할 때마다 꼭 그분은 저한테 3마디의 답장을 보냅니다. 항상 똑같이. 네, 그 답장이 뭐냐면 오직 그리스도 안에 라는 뜻이에요. Only in Christ 이 답장을 딱 보내요.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좋은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저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포도나무의 비유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뜻이에요. 더 쉽게 표현하면은 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부부가 몸은 떨어져 있어도 어떤 일을 통해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관계도 그와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오직 성령님으로만 가능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시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야만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신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그분께서 나의 안에 들어오시기를 내가 영접하고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그분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내 지식으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다는 것, 성령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내가 믿고 고백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네. 왜 우리는 결혼합니까? 네. 헤어지기 싫어서, 그죠? 계속 같이 있고 싶어서 결혼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하나님께서 존재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나 원하시지만 강제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도 억지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다릅니다. 신내림을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강제적이죠. 무섭고 네. 그 신을 받지 않으면 거의 그 사람을 반을 죽여요. 그 신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들까지도 위협을 하고. 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기다리시고 네.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온 것처럼 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잃게 될까 봐 걱정하는 것들은 사실 대부분은 헛된 것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 예수님을 앉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령님을 믿고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는 것은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분명히 존재하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과 동시에 그분께서 나의 왕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것을 원하는 신앙, 그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를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저는 지금 이 상태가 딱 좋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변화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교회를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저에게 새로운 것은 두렵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 사실 새롭게 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또 분명히 그 과정 가운데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네, 피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가 새롭게 되고 내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만 내가 새롭게 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그 축복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더세움 가족들, 한 명 한 명이 정말 일요일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런 참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한번 바라볼까요?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 속에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만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수 있을까? 우리에게 특별한 주문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내 마음을 활짝 문을 여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더세움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의 말씀은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 굉장히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를 공격하는 이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흉을 보고, 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도되었던 사람들 말고 자신들이 전도해서 그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채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에 열심을 내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괜찮다 그래요. 나를 욕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당해지게 되는 그러한 또 일이 생겨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교회 안에 이단들이 있었어요. 3장 2절 말씀 보면 손할례당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 너희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파가 나뉘어서 서로 당을 짓고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뜻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또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한 뜻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 한번 같이 나눌 수 있길 원해요.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처럼, 1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같은 마음,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각각의 모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동안 걸어온 인생의 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생긴 것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각각의 마음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는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오직 예수님의 그 보혈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뜻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많이 부딪히기도 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서로를 이해해 주지 못하기도 하고 서로를 상처 주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이 내 뜻에 맞춰주기를 원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의 뜻에 맞춰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나에게만 맞춰주기를, 그 배우자가 나의 생각과 뜻에 맞춰주기를 원할 때 그때부터 갈등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오래된 그 이야기인데요. 저에게 그 멘토 같은 목사님께서 이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치유 사역도 상담 사역 하시는 분인데, 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아직 침대가 오지 않아서 바닥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누가 바닥에 이불을 깔 것인가로 보이지 않는 신경전을 벌이게 된 거예요. 아내는 당연히 남편이 바닥에 이불을 깔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신랑이 이불을 깔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신랑은 마음속으로 당연히 신부가 이불을 깔 줄 알고 서로 기다리는 거예요. 네.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잠은 자야겠는데 서로 이불을 깔지 않고 12시, 1시가 넘어갑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둘이 그냥 맨바닥에서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신부가 마음에 결심을 합니다. 내가 이런 남자와는 살 수 없다. 이혼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 통해서 목사님과 상담을 하게 되는데, 알고 봤더니 그 신부는 그 어머니가 몸이 굉장히 약한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아버지가 아픈 어머니를 위해서 항상 이불을 깔아주고 이렇게 보호해주고 항상 그것을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바닥에 이불 까는 거는 두말할 것 없이 남자가 하는 일이었어요. 신랑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유교적인 그런 가부장, 신문 탁 펼쳐놓고 기침하면은 어머니가 이불을 착 깔아주는 그것만 보고 자랐어요. 당연히 이불은 아내가 피는 걸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 누가 잘못된 거예요? 누가 틀렸습니까? 예. 둘 다 잘못하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것이고 서로 배운 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빨리 침대 가서 가져와라. 그렇게 상담을 해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서로의 다른 것을 인정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품고 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조차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이 교회가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겠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의 생각이 획일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마음에 맞춘다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뜻, 그 마음의 뜻과 생각에 맞출 때에만 한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심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지금도 내 앞에 계시는, 지금도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초대하길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1, 2분 정도 오늘 말씀 기억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만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주님을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담길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내 인간적인 생각들과 마음들을 주님 내려놓게 하시고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깨닫게 하셔서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실을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